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에 사니 난 베델에 살아. 꼭 광고 문구 같지 않으세요? 오늘은 예수 한가족 주일이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그 구성원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기본 뜻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가족이 있다? 없다. 그것은 삶의 질에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 공감되어집니까? 봅슬레이 선수 강한을 아십니까? 그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20살이 되었을 때 모친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어 만나고자 요청을 했더니 어머니가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2번 버림받은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에게는요 늘 두려움이 쫓아다니는 건 아십니까? 또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그럴까요? 고아원에서 퇴소한 이후 극심한 불안에 우울증에 시달렸답니다.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 늘 자살 충동을 느꼈고 벌써 몸 여기저기에 자살 기도를 했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지갑에다가 늘 유서를 끼워놓고 다녔던 이 청년. 오은영 박사가 너무 안타까워 그를 진단하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강한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바닥난 상태다. 그러니 이렇게 봅슬레이, 아주 강력한 체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력한 청년인데 그에게 보호자가 없어요. 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의 삶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다, 보호자가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왕왕 가족들 가운데 원수보다 못한 가족들도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가족 구성원이 원수보다 더 싫어요. 차라리 그런 가족이라면 없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족들 말고 예수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 가족이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가족,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시는 가족, 그런 가족이라면 삶의 질이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강한 선수에게 오은영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특별 제안을 합니다. 강한이 허락만 해주면 평생의 특별 후견인이 되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출연진 모두가 부럽다 외마디를 외칩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그 박사님 한 번 만나 상담 한 번 받는 것조차 어려운데 강한의 평생 후견이 되어서 그의 내면의 연약함을 끝까지 치료하겠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까지도 평생 해주겠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아버지 역할만 해주는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내면의 어려움들 전혀 상관없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한가족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존 가족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 엉뚱한 발상 같으세요? 가족에서 벗어나라니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때 귀신의 독백입니다.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소유했었던 그 사람을 가리켜 귀신 내 집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은 가족들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 집이라는 개념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귀신은 내 집이라 말하면서 내 가족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소유한 저 사람 내 집이야, 내 몸이야, 내 가족이야.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 가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은 귀신의 가족에게서, 귀신의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인 것이지요. 궁금합니다. 왜 귀신이 소유했었던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귀신이 소유했던 사람에게서 나가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명하셨던 거예요. 축출을 명하셨던 것이죠. 떠나가라고, 그에게서 나가라고. 그래서 오늘 귀신이 그에게서, 그의 집에게서, 그의 가족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44절 하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그 집이 비고, 귀신이 있던 자리 떠나가게 되어서 이제 비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청소되었답니다. 그동안 귀신이 그의 장악력으로 그 사람을 장악하여서 더러운 일들을 추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 깨끗이 청소될 수밖에요. 마지막으로 수리되었답니다. 이전 상태로 복귀되었답니다. 귀신이 장악력으로 그에게 더러운 일들을 추구하게 했으니 한없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 이전 상태로 회복, 수리될 수밖에요. 어떠세요? 귀신이 나간 이 내면의 빈자리, 또 청소된 자리, 그리고 깨끗이 수리된 이 몸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개념이 잘 안 떠올라서 제가 한번 저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청년 때, 또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가면 뜨겁게 기도하죠. 지은 죄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기도가 끝난 뒤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럴까요? 저의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마치 저의 마음이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상태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되 햇볕에 비춰서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그런 세상처럼 저의 마음이 딱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비게 되었어요. 청소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리되었어요. 그 마음 상태가 딱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하산해야 될 우리들을 앞에 세워놓고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그 깨끗한 마음 잘 유지해야 한다. 과거 어둠의 영들이 장악했던 그 자리를 또다시 공격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 너의 그 깨끗한 내면을 예수께 내어드려야지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입에 담지 않아야 할 말들을 담게 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면 수련회 오기 전 그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 버린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신 것이죠. 이미 축출 명령을 선언하셔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까? 그 마음은 이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여겨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십니다. 간절한 당부하십니다. 그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마음에 나를 모셔드려 달라고, 당신을 영접하여 드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수련회 끝나고 그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딱 3일 걸리더라고요. 3일. 담지 않아야 할 말들을 제 입에 담아버리고,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면서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의 축출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갔지만 그 내면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 빈자리, 청소된 자리, 그리고 수리된 자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결국 악한 귀신이 더 악한 것들을 데려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답답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따라오고 있는 분들은 저와 지금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귀양에 악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비었고 청소됐고 수리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저를 자정하셔서 장악해 주시면 악한 영들이 제 안에 들어올 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이 되는 일 없지 않겠습니까? 왜 저를 가만히 두십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거 힘들어서 견딜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졌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알아요. 저 아담에게 돕는 짝이 필요함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짧은 우리 생각에서는 하나님 돕는 짝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에게 짝을 만들어 주어서 그가 외롭지 않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만 있지 그에게 도통 짝을 안 만들어 주셔요. 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그 짝을 만들어 주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담에게 암, 수, 한 쌍씩인 각각의 짐승들을 다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 짐승 대보세요. 이름을 지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다 암수,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유독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잠재워 그에게 갈빗대를 취해서 그의 돕는 배필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당신이 필요하다 해서 너는 내게 로봇처럼 순종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순종해.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당신이 무언가 행하려 할 때 이 당신의 행함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저촉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 귀신이 사로잡았던 이 사람, 귀신이 축출되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의 스스로의 자유의지로는 귀신에서 자유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독단적으로 그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므로 그에게 그 일을 하셔요. 그러나 귀신이 나간 그 빈자리는요, 그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그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의 장악력으로 더러움의 삶을 살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귀신이 나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에게 안 줘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 내 내면에 귀신이 축출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쫓겨간 이 내면에 빈자리에 청소되고 수리된 자리에 당신이 오셔서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악한 영을 축출하셔서 빈자리, 깨끗하게 된 자리, 수리된 자리에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달라고,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놓고 하고 계시는데 그 문을 굳게 닫아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한없는 죄라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귀신이 축출된 그 빈 자리에, 깨끗하게 된 자리에, 수리된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말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음이 좀 틀려서 죄송해요. 네. 무반주로 하려다 보니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겠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귀신이 축출되어진 그 빈자리, 그 깨끗하게 된 자리, 그리고 수리된 자리 예수님 모셔서 귀신의 집에서 하나님 집 되시고 귀신의 가족에서 예수님 가족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어주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난 이미 예수님 가족이야. 난 이미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가족이 되었어. 그러니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그런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건물 안에서 제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바깥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왔어요. 모친이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도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동생도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동생들이 저 바깥으로 예수를 찾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답니다. 뭘 말하려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며 추측할 수 있죠.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 예수, 귀신을 힘입지 않고서는 저런 기적 일으킬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줘요. 저의 행위는 미친 행위다 라고 별명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가족들이, 친지들이, 예수의 가족과 친지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형이, 내 사촌이, 내 조카가 정말 미쳤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 가운데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하는 자는요, 가차없이 해를 가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가 종교자들에게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서 붙잡아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8절 상반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공간을 또 연상해 봐요. 저 밖에 나 예수를 찾으러 온 모친과 동생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줄 알고 혹은 해를 당할까 봐 나를 붙잡아 가려고 왔어요. 저들을 밖에 세워둔 채 당신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니? 누가 내 동생들이니? 너희야말로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다. 가족 개념을 확 뜯어 고쳐버리십니다. 피를 나눈 동생들 가족 구성원에 넣지 않아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가족 구성원에 넣지 않아요. 당신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을 가족 구성원에 넣어서 당신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 자매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 믿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그러니 나는 괜찮아 라고 안주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삶이 없어요? 그 삶은 예수님과 혈육을 나눈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고요. 목회자라도, 선교사라도, 열방대학의 간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고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청종하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들만이 예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49절,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과거 한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 한 모습으로 예수의 가족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람,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의 모친도 되고 예수의 동생도 되고 형제도 자매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의 것으로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예수의 가족이 아니라 얼마든지 축출되어 쫓겨났던 악한 영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을 장악하여서 더 나중 형편을 이전 형편보다 악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의 가족이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이십니까? 내 삶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 그것으로 삶으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만으로 거기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 주의 뜻이라 여겨서 실천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환기 좀 시키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우리 바다 쪽에서 고양이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에게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려져요. 그래서 곧장 옥상 쪽으로 가서 이 바다 쪽을 내려다봤더니 저희 이쪽 외벽과 그 바다 쪽에 또 하나의 벽을 세워서 깊은 물고랑이 있거든요. 그 물고랑에 어찌된 일인지 새끼 고양이가 떨어져 있는 거죠. 너무 깊어서 새끼 고양이가 혼자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미 고양이가 그 새끼를 옮길 때 목을 물고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을 물고서 거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물고랑에 갇혀있는 한 그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그 새끼 고양이를 보고 있는데 어미 고양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때 혹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장악하여서 우리를 깊은 지옥 깊은 물고랑으로 떨어뜨려 놓았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는 이 일은요, 우리 자유의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양이 스스로 그 물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제가 인격적이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당장 저 물고랑으로 뛰어내려가서 저 새끼 고양이 나를 무서워하든 안 무서워하든 상관없다. 내가 딱 잡아가지고 저 물구덩이 속에서 건져낸다. 자, 이것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제가 그 물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순간 그 고양이는 너무너무나 치를 떨려하며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인격체라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아마 공포 속에 휩싸여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인격적인 저는 그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은 인격적으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펀지 평평한 판을 찾아서 그곳에 비스듬하게 다리로 넣어줬어요. 어미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가래요. 당신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자리를 비켜줬더니 어느샌가 벌써 고양이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더라고요. 고맙다라는 말도 안 해요, 저놈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장악력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어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사로잡힌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너는 어디 사니? 난 베델에 살아. 그렇게 잡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요, 당신은 월세에 삽니까? 전세에 삽니까? 자가에 삽니까? 열방대학 기숙사에 삽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하에 여러분이 대답하겠지요. 기타 등등에.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베델에 살아.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한 지명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형에게 쫓겨 달아나는 과정 속에 피곤해서 하늘을 이불 삼아 그리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를 내리셔요. 이 사닥다리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를 야곱이 있는 곳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의 집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가족이었던 그를 예수님 가족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자, 함께 하겠다, 보호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 이름을 칭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발휘시켜서 귀신의 집에서 예수님 집으로 옮기기를 선택한 거죠. 귀신의 장악력 가운데 하나님의 장악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의 뒤의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차례입니다. 어느 집에 살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 집이 귀신의 집이라면,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집이라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여러분과 저의 그 죄 악된 영을 축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빈 자리, 이제 그 깨끗하게 된 자리, 이제 수리된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를 모셔드려서 더 이상 귀신의 집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집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귀신의 가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나는 베델에 산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사니? 나는 베델에 산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